욥기 35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8절까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6일 토요일 묵상에 오신 것을,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엘리후의 변증이 계속되고 있죠. 33, 34장에서는 인간에게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 의가 없고 오직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속하실 분의 중보, 그것만이 구원의 소망임을 알게 말했어요. 그런 대속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임을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욥이 의롭다면 누군가의 대속물이 될 만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욥의 의가 완전한 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욥이 고난을 잠잠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니 새 친구를 상대하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수준이니까 아직 대속자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니니 결코 그 완전한 의가 아니죠. 자기가 대속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오히려 부정하는 이런 행태죠. 대속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입으로는 자기가 대속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런 꼴이죠. 그것은 이미 속전을 준비하신 하나님에게서 속전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대속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비난으로부터 초연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입혀주시기만을 바라며 가난한 마음으로 대속을 간구했더라면 이 고난의 시험이 진짜 끝났을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본장에서도 엘리후는 욥이 제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의가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비할 때에 인간의 의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3절.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야, 이렇게 욥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누군가의 대속 자격도 없는 존재임을 명백하게 나타내죠.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많잖아. 이런 고난도 없어지지 않는데 내가 의롭게 산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대속하는 정도의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욥의 의가 불완전한 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의를 오히려 욥은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심리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의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에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9절부터 밝혀줍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네, 10절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여기서 밤에 노래를 주신다는 것은 밤은 고난의 때를 의미하고요. 밤에 노래를 주신다는 것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의 태도를 말하죠. 그런 자가 밤에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즉 고난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가 없다라고 엘리후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진 자에게는 분명한 구원이 있는데 그런 자가 없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11절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즉 짐승들보다도 새들보다도 우리 인간을 지혜롭게 하셨으니 이 지혜를 인간으로서 인간 보편적인 수준의 그 지혜를 받은 것으로 매우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자예요. 예. 이런 걸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분명히 지혜로운 자겠죠. 자,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지혜를 받은 것을 찬양하는 것 역시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없다. 엘리후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리쳐 기도는 하되 자기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그저 고통에 못 이겨 절규하는 기도일 뿐이고 헛된 기도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엘리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할 게 있고 감사할 게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기도가 바로 자기의 고통에 못 이겨 절규하는 기도일 뿐이고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욥이 여느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서 보통 사람들의 절규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에서는 다를 바가 없고,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고 아직 진노를 제대로 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함부로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후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질 정도죠. 하지만 아직 진노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만이 구원의 지혜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엘리후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과 연합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며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대속적 고난으로까지 승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몸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몸을 가진 이 때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짐승보다 낮게 지음받았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대속자가 없이는 절망의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의가 결코 누군가를 대속할 수 있는 완전한 의가 아님을 한탄하며 오직 완전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간절히 염원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감사와 겸손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